5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9절, 40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요셉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도 총리가 된 성공한 요셉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역전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참으로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죠.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애굽이고 그 나라는 왕은 바로였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 나라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이 다스리고 노예와 죄수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권한을 그 종 요셉에게 주는 것을 통해 이 땅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배경을 또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성령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38절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이죠. 우리가 이미 읽은 25절에도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알아보고 또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이 꿈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그런 역사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 그가 곧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섬기는 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자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가 통치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꿈은 북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이런 풍년과 흉년이 계속될 때 어떻게 생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망하게 된다고 할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죠. 세금으로 많이 거두어서 앞으로 있을 끝이 없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이 오늘 다스린다 이런 말씀 표현은 사실은 군림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생명 있는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권리를 또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스림은 애굽 사람들을 생명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바네아라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의 구원자.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할 일은 생사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일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노예가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바로와 같이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꿈을 통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이런 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세금을 거두고 시간을 대비하고 고난을 대비해서 그들에게 참 구원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생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와 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해서 종에서 총리가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마치 왕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지만 요셉 없이는 허수아비라고 할 만큼 오히려 요셉이 종이 어떤 요셉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저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었던 요셉이 오히려 그 나라 바로 왕을 능가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